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의 전염입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분노가 더욱더 거세져서 심지어는 남자 40명이 이 음모를 꾸며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일도 지난 시간에 보았죠.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뒤에 이 가이사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까지 오게 됐어요. 벨리스 총독 앞에 서게 됐는데 바울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서는 내용이고요. 25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 서고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당시 로마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뒤에 5일이 지났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옵니다. 바울을 고소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요 변호사는 공인된 전문 직업인이었어요. 아무래도 일반 백성들이니까 로마의 법률 체계를 잘 이해하거나 또 숙지를 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요 언변에 능통했고요. 어떤 법정 앞에서 재판정 앞에서 적절한 언어를 구사해서 자신을 의뢰했던 의뢰인들을 도왔습니다. 더둘로는 유대인이었고요.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사회에도 굉장히 익숙하고 또 로마 법도 잘 알았던 이 더둘로가 자신들을 변호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김현장과 같은 최고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온 거죠. 우리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길을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 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 대한 아첨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더둘로는 벨릭스를 칭찬하면서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관계를 보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당시에 요세푸스를 비롯한 역사가들은요 이 벨릭스를 굉장히 흉폭한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더둘로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게 돼요. 그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라면 거짓과 모함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죠. 더둘로는 당시에 굉장히 재능 있는 유능한 변호사였거든요. 그 정도의 지식과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면 바울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한 증거도 없고요, 증언도 없고요, 실제로 본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 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바울을 고소한 게 아니라요, 어떤 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바울을 고소한 거죠. 물론 변호사는 정의가 아니라 의뢰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하는 직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의도적인 왜곡된 연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는 유대 권력자들과 굉장히 긴밀한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했고요. 로마 지도자들 아래서 보호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굉장히 지키고 싶어 했던 인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지켜야 될 윤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것이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어떤 선악의 치명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또는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직업적인 역할이 충돌될 때가 있거든요. 가령 이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이제 왔어요. 누가 봐도 악한 일을 저질렀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거부해야 하는가? 아니면 변호사라는 직업인으로서 그를 끝까지 변호해야 하는가? 또는 회사에서 자꾸만 이제 편법과 탈세를 범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회사의 직원으로서 나는 순응해야 하는가? 상황이 다 첨예하게 다르겠지만 아무리 변호사가 많은 그 사람이 수임료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다면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둘로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실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어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윤리가 결코 세상의 도덕보다 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더둘로가 바울에게 어떤 명목으로 고발하는지를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더 이상 가깝게 패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전염병은 단지 이 눈병과 같은 수준의 전염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치사율이 높고 전파력이 강한, 단지 흑사병, 천연두, 콜레라 같은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신속하게 퍼져가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 쓴 단어지만 역설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명하는 꼴이 된 거예요. 당시 역병보다 더 강한 전염성을 가진 것은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전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염이 되면 내가 감염이 되겠죠. 감염이 되면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빗대면 이런 거가 같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오염은. 그리고 복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감염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감염이 되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염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강한지요, 온 세상 유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믿음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 목사님은 그래서 믿음을 마치 임신한 여인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참 좋은 비유 같아요. 믿음이란 아이를 잉태한 임신을 한 여인과 같다. 당장에는 믿음이라는 건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당장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보여지게 되어 있고 또 열매를 내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한 분을 전도를 하셨어요. 여집사님인데 지금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데, 원래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세상에서 되게 거칠게 사신
여자 집산 여자분이셨는데 성격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굉장히 세신 분이셨다고 해요. 그분의 그런데 또 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분도 굉장히 전도 대상자가 돼서 20년 동안 이렇게 전도를 했지만 철옹성 같은 분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동생분이 전도 축제를 통해 교회를 오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언니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동생이니까 자신의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언니가 교회를 다니고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회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교회와 담을 쌓고 어떤 말에도 통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언니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나에게 믿음이 분명히 자리 잡으면 사람들을 복음에 오염시키고 감염시키고 전염시킬 수 있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바울의 변호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고발한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죄를 지목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폭동을 일으켰다. 두 번째가 이단의 우두머리였다. 세 번째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민족주의자로서 이 민족을 거부하는 사람이었다. 유대 민족에 대항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면서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해요로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울의 실제적인 도움의 대상은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 민족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자신의 고향이었던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 흉년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은 반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고 내가 민족을 굉장히 아끼는 친민족주의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민족에 대해서 반대하고 배타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 표현이 거칠게 나온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목금 1박 2일간 권사의 아웃리치가 있어서 저도 함께 갔거든요. 그 인솔자로 가지 않고 권사님들의 귀염을 받으면서 갔어요. 이제 제가 제일 어려가지고 여기서는 안 그렇지만 이제 귀염을 받았어요. 그 봉화에 있는 척곡교회랑 영주의 내매교회, 안동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번 성지를 둘러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그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출발했다는 점이에요. 그 척곡교회는 독립운동을 하는 의병들을 돕기 위해서 만주의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설립된 교회였어요. 대표적으로. 당시에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과 억압 속에서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한국 교회는 탄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민족, 나라와 국가, 신앙과 국가에 대한 분리가 우리 한국 교회에는 발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 곧 나라와 민족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함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굉장히 신앙이 내면화되어 있잖아요. 내재적인 신앙입니다. 내 삶의 개인적인 목표, 내 삶의 개인적인 방향이 신앙의 전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1 운동의 당시에 전체 한국의 기독교인이 1.5%였는데 그 1.5%가 3.1 운동을 주도했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무려 기독교인이었고 이 옥고를 투옥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무려 40%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본래 민족의 시대적 아픔과 그리고 민족의 치유를 위해 늘 앞장섰고
그것에 늘 응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출발하고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 뭐 광화문 시청에는 지금 건강한 가정 또 거룩한 나라를 위해 200만 연합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개인의 신앙과 내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시대적 아픔에 함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신앙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공격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가깝게 이것은 시인합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그리고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고 있고 또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나도 믿고 있고 너희들이 보는 성경 나도 똑같이 보고 있고 너희들이 믿는 부활 나도 똑같이 믿고 있다. 너희들과 나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단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과 바울의 신앙의 이 표면적인 모습은 차이가 없어요. 당연하죠. 동일하게 하나님 믿고 있고 동일하게 성경을 보고 있고 똑같은 텍스트를 보고 있잖아요. 다만 그 성경에서 동일하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믿고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죠. 유대인들 대부분 물론 특히 바리새파 중심이었지만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신앙에 대해서 자신을 이단이라고 몰아세우는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믿음과 신앙의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제 몫으로 고발을 당했냐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고발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입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과 똑같은 정결의식을 행했고 예물도 동일하게 드렸어요. 게다가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데리고 가지도 않았거든요. 만일 자신이 성전을 거부하고 이것을 부정했다면 분명히 어떠한 제사도 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반드시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성전에서 소동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지금 법정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들이 진정으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려면 이 자리에 법정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것으로 볼 때 아마 자신들의 거짓이 들통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고 바울이 제사를 드리고 모든 절차를 바울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성령의 전인 우리로 대체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성전이 갖는 기존의 신앙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전을 존중했어요. 성전에 담긴 역사, 성전을 통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상징들과 메시지를 바울이 존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참된 예배이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자신의 신앙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지 지금 바울은 성전 건물을 하루아침에 부서지게 해야 한다. 성전의 제사를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내 성지순례에서 또 한 가지 감동이 된 사실이 있는데, 그 초창기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 거의 다 기역자 모양으로 지었어요. 저희 이 구리 예배당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천막을 가려놓고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때 유교 사회니까 이제 서로 남자와 여자가 예배당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앉고 눈을 마주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또 밥 먹을 때는 천막을 올려서 같이 먹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참 이 한국의 문화를 존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조선이라는 옷을 입혀서 전한 거죠.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남녀가 따로 앉고 양반과 천민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허용했을까요? 누구보다 선교사님들은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고 양반과 천민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죠. 예. 그렇지만 그 현지 문화를 전통을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것이 천막을 치고 기역자 모양으로 따로 예배를 드렸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그 휘장을 제거해 가기 시작했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급진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더 자주는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세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순간에 꼬꾸라져서 복음의 완전성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오래전에 만났음에도 여전히 유대교적인 관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두 가지를 들고 있다가 베드로는 점점 율법을 놓은 사람이죠. 끊임없이 실패와 회복을 반복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 있고 바울과 같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 좀 더 많죠. 여러분들이 볼 때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내 신앙의 차이가 있어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어떤 성도님이 이제 세례 간증을 하시는데 기억에 남은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믿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자녀를 낳아도 교회에 대해서 강요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아내의 신앙을 보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 안에 있는 그 따뜻한 신앙이 완고했던 나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너지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조급성과 과격성을 일하시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상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을 먼저 존중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신앙과 양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 앞에서 항상 꺼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 사람들의 공격에 하나하나 이렇게 변호를 했거든요. 이때 바울은 자신의 변론에 대한 내용을 한 단어로 용어로 정리해요.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뭐예요?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도덕장치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양심이라는 말을 쓸 때 기독교인만 쓰는 게 아니라 비크리스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본능적으로 옳은 일과 그른 일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인간은 선천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인지 인간이 어떻게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길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고
남을 해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이런 구분의 기준이 그럼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을 누가 잡아주셨는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 우리가 양심이 있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다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양심이 선하게 작동할 때도 있고 악하게 작동할 때도 물론 있어요.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늘 불의한 일들만 선택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양심으로 이렇게 보면 비양심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듣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은 올바르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푼이라도 더 뒷돈을 받을까 이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관계, 사실 벨릭스가 볼 때도 크게 바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더라도 뇌물이라도 받자. 정말 비양심적인 거죠. 그리고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취임을 하는데, 베스도라는 사람도 바울이 크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대로 바울을 감옥에 방치한 거예요. 베스도도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둘로라는 사람은 사실관계보다 자신의 명성이 중요한 사람이었죠.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거짓 음모를 꾸며 고소한 사람이죠. 앙심을 품은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실을 알지만 뇌물을 원하는 사람이네요.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베스도는 진실을 알지만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양심적인 사람보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선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지니려는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지키고 있다, 이 신앙을 강조하는 게 더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언급하고요, 양심을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양심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을 믿었고 부활을 잘 믿었어요. 사실 바울과 똑같은 신앙에서 출발한 거죠. 다만 유대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 피해의식이었어요.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왔던 전통, 자신들이 옳다고 믿어왔던 믿음,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불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거든요. 열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열심적인 신앙은 있었지만 양심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가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교회를 비판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없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어서 비판하죠. 양심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길거리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새치기하고, 이것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밤새 길거리에서 우리가 그 밖에서 새벽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서 주변 주민들이 잠을 못 자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신앙이 좋아서 비판을 받지 않아요. 양심이 없어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라는 말을 넣은 것이고요. 신앙을 강조한 게 아니라 양심을 강조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역설적으로 유대 사람들의 비양심을 지적한 겁니다. 유대 사람들, 너희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율법 철저히 따르고 사후세계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지만, 즉 신앙의 온도는 높았지만 양심의 온도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신앙은 혼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늘 양심이라는 것이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양심은 늘 세트로 같이 나옵니다. 신앙은 양심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양심을 통해 늘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양심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양심을 신앙을 통해서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양심과 신앙을 분별하고 양심과 신앙이 함께 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올바른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 선과 악이 모호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양심을 남겨놓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다하여, 신앙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신앙과 양심을 함께 품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